기다려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아주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다루고 있죠.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정말 반드시 죽여야 될 죄 그리고 거기 관련된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좀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좀 한번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의 나래를 펴서 어디를 한번 잘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전에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고대 도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벽이 고대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당시 고대 도시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힘이 세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많아서 적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거대한 성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 안에는 도시와 문명이 발달해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외부의 침략도 있고요.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벽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 성벽 정말 답답하다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벽을 허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동안은 시야가 트여서 시원하겠지만 밤이 되면 그 도시는 약탈과 죽음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나의 꿈을 펼치고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안전과 안정감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성벽 안에 살진 않지만 잘 갖추어져 있는 여러 도시나 또 국가의 시스템과 인프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유하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에게 배우고 그 부모님에게 배우고 좋은 전통과 유산들이 있는데 이 성벽을 다 금기하고 있는 것들이니 깨부시라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온고의 지신이긴 하죠. 예. 그런 맥락으로 하는 건 참 좋지만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모든 권위를 철폐하고 모든 어떤 우리가 배웠던 좋은 유산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던진다면 우리가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기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인들이 다 이런 맥락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으로 이끌어갈지 한번 이 시간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선언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반드시 죽이래요. 자, 이거 명령이죠. 그래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는 그 인생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대를 잊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성경 버전으로 대를 잃지 못한다는 건 매우 큰 형벌이자 저주였어요. 그가 했던 행동의 그 죄악들이 세상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거라고 그는 여겼어요. 자, 여기 보면 이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저주가요, 원어로 보면 단순히 악담을 퍼붓는 수준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혹은 사소하게 취급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어젠가 우연히 사건 사고가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30대 후반의 아들이 온 세상에 70 좀 넘으신 자기 어머니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밀치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멍투성이 타박상 이렇게 입은 채로 인근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2, 3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원래 안 좋으셨는데.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거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아들을 감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기 나와 있는 그 MC와 패널들이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냐고, 이런 폐륜이고 배은 망덕한 자식이라고 아주 분노를 표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9절의 말은 그런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멸시한다거나 사소하게 취급한다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런 극악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 수준을 일탈해버리는 행동으로 가게 되죠. 자,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하는 저주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금방 들어도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돼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금방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이 나를 육신의 자녀로 낳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어머니 직장 출근해서 월 300 벌어오겠습니다. 이러진 않죠. 울죠. 예, 제가 사는 이 아래층에도 아기가 있는데 맨날 울어요. 예, 또 멍멍이도 같이 있는데 멍멍이는 또 계속 짖어요.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아기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 애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애기는 울어요. 말을 못하니까. 밥 주세요. 응아 쌌는데 치워주세요. 추워요. 더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자, 그렇게 사람 만드는데 한 20년 걸리죠. 예. 그리고 뭐 요즘은 캥거루족이 많아가지고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자녀한테. 투자 개념으로 보자면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이 자녀가 커서 지금 저주를 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거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골 때린 인생이잖아요, 저 인생은.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죠, 저런 인생. 교화시키거나 완전히 격리하거나 근데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인생. 자,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이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도 존재하게 하시고 자기도 존재하게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자, 레위기는 요 맥락으로 항상 가요, 창조 질서. 자, 이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배역 행위가 바로 저주한다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 십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자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죄가 전염성이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극형 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그 사회 전체의 도덕적 토대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안전장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권위의 실종 시대죠. 물론 권위 주의를 부리고 권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착취나 기타 등등 불법을 행하는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무조건 권위를 버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절의 말씀이 저는 응할 줄로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권위의 실종의 시대인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제가 자주 말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는데 부모님이 뭔 상관이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 하면요, 부모님이 진짜 충격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부모님이 범죄하지 않은 이상, 부모님이 좀 나와 있기 의견이 안 맞아도 한번 좀 심호흡도 크게 하고 물도 좀 마시고 잠깐 딴방에 좀 가 있다가 아니면 잠깐 나가 산책 한번 하고 그러고 오면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십계명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러셨는데 뭐 게임 끝이죠. 우리가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요즘에 뭐 좀 전에 얘기를 들었던 극단적인 그 사건에 연루된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뭐 한국이 또 그런 걸 좀 나름대로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기를 이 아침에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아주 가증한 성적 죄악들이 나열이 돼요. 뭐 간음에다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자, 우리 18장에 살폈던 그 죄들 있죠? 그 죄에 대해 어떤 징벌이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징벌은 무엇이냐면 백성과 격리시키라. 이 끊어내란 얘기가 이제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극형을 내리죠.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 왜곡된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길고 자세하게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한 이 성범죄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고 타락한 성생활을 이렇게 엄중히 정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통해 연합을 이루셨죠.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며 정말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소유물이나 욕망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중하는 인격체로 바라보며 연애를 아름답게 성경 안에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걸 보면 너무 근사하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요즘 결혼할 때 뭐 스몰 웨딩이다, 뭐 스마트 웨딩이다, 주례 없이 한다. 저 주례 없이 하는 거 반대입니다. 예, 스몰 웨딩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요즘 비용이 얼마나 든 아니 스몰 웨딩 말고 결혼 예식을 하세요. 그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혼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연합의 공식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말씀 안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당사자와 그 양 집안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까지 연합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 청년들이 뭐 스몰 웨딩 한다 그러면 제가 정신 버쩍 들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예.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결혼은 예식이에요. 결혼 예식, 언약 예식이라고 봐야 돼요. 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변에 널리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본인 성경을 좀 아시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요. 이게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성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왜곡된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죠. 자, 이건 성적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성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그 20절에 보면 수차례 반복이 되는 게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 이런 왜곡된 타락을 조장하는 성문화 속에 살아요. 뭐 이를테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죠. 자, 성소수자는 뭐 소위 말하면 커밍아웃 사람, 남자에서 여자가 되거나 여자에서 남자가 되거나 뭐 미국이나 서구 유럽처럼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 되고 막 남탕 갔다 여탕 가고 막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자, 여기서 리얼한 얘기 팩트 체크 하나 해볼게요. 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주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이렇게 딱 주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 법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돼요. 주관적인 증거가 채택이 되니까. 몸은 생물학적으로 완전 100kg짜리 근육질 남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자래. 그래갖고 화장실 어디 가냐면 여자 화장실, 공공 화장실을 들어가요. 자, 거기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웃긴 거, 이 사람을 수감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죠? 여자교도소, 남자교도소. 여자교도소에 넣었어요. 거기서도 성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리얼입니다. 예. 성소수자의 인권은 포장이에요, 포장. 이거는 자기의 타락한 성적 지향성을 정상적에 해달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는. 만드는 나라들은 지금 다 오해하잖아요. 법을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고 나면 또 이게 바꾸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유일하게 36개국 중에서 채택이 안 된 나라가 여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이 아주 뭐 어느 나라 못지않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장애인 배려나 소외계층이나 공중시설 이용이나 우리 뭐 어디 가면 항상 장애인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고 노약자 따로 우대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한국은 다 있는데 거기다가 요놈의 이거 타락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성소수자들이 자기 인권 보장해달라고 법으로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로 가요. 예,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라 그러면서. 이거 말도 안 되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 그러고 혼자 사는 거 문 닫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닐 건데 그 일어난 범죄들에 대해서는 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자, 이건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정말 이런 타락한 성적 지향을 담은 영상물들, 뭐 방송들 너무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안방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말하다가 막 안 되실 것 같으면 요즘 좋은 기독교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께 보고 서로 나눔을 하시고 자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학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가 뭐 교육부 방침 따라서 가는 거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어떤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국사 시간이 없대요. 심지어 세계사도 없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건 역사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역사를 배우지 않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습니까? 대한민국과 이 나라는 그런 사람에게 이용의 대상이지 내가 지키고 내 후대에게 널리 아름답게 물려주고 여기를 잘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들어가서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 이거 뭐 이미 온라인 정부에서 다 이렇게 그 백서나 매뉴얼들을 다 이렇게 발의를 해놨어요.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저도 다 못 봤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근데 이런 제가 금방 말했던 부분들은 들여다봤죠. 기가 막혀요. 자, 이런 사회가 10년, 15년, 20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프랑스 얘기 하나만 얘기 듣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또 이쪽으로 또 약간 마음에 발동이 걸렸는데 프랑스가 저출산의 대표적인 나라였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 2.0명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통계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출산이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했어요. 자,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가정이 프랑스에는 원래 가정이었어요. 한 가구수 이렇게 맞는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요. 자녀 못 낳잖아요. 입양하고 자녀로 하고. 그 남자,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아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좋아요. 어떤 집은 엄마가 둘이에요. 아빠는 한 명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막 입양한 애들 대여섯 명이 다 외국에서 다 입양한 애들. 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출산율이 올라간 거죠. 그걸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정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고 세금이 쓰이게 되죠. 예, 프랑스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추구하다 보니까 자녀가 있으면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도 극악한 월세와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살만하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살만한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당연하죠. 예,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라도 결혼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모든 가정이 그러진 않겠지만 프랑스의 가구 수를 다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연히 본 대한민국의 다큐인데 저출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프랑스를 따라가야 된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저처럼 자녀를 낳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성장하는 걸 지켜본 부모들은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역개능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알고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본인이 정상적인 가정 출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원한다면 저출산은 보통 한 GDP 소득이 높은 3만 달러 이상은 저주와 같은 굴레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지니까 자녀를 안 놓는 거거든요. 즐기려고. 그죠? 어느 나라 비슷합니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죠, 앞으로. 근데 이거를 편법을 써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시대의 성문화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 왜곡을 조장하고 있는 여러 법들, 그런 상황들, 그런 이슈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약간 해드린 거예요. 할 얘기 참 많아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레위기 20장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신뢰 관계가 파괴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타락하고 왜곡된 성생활을 엄중히 정죄하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자,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옳은가는 성윤리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북유럽 삼국의 복지국가 있죠? 예, 노필스 있죠? 자, 그 동네 보면은 뭐 굉장히 추운 지방이지만 깨끗하고 안전시설 잘 돼 있고 복지 혜택 높으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좋잖아요. 자, 통계를 들어가서 보세요. 자살률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거기에서 유학을 했던 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 유학을 했을 때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이제 막 3살, 4살 이랬대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복지가 좋으니까 유학생들이 유학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하답니다.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들하고 이제 거기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담장이 거기는 없대요. 희한하게. 뭐 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애들끼리 이제 거기 막 놀이터 같은 흙도 있고 막 잔디도 있으니까 논대요. 자, 그런데 한 7살 혹은 막 한 10살쯤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 한 4명 정도가 노는데 제가 깜짝 놀랐대요. 보는데. 어떻게 노냐면 거의 성행위에 범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뜯어 말렸대요. 그러지 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자기 애가 또 볼까봐 막 눈 가리고 막. 자기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지역에 사는 거기 사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여기는 이렇게 노는데 애들이 이게 비정상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건 코리안 문화다. 여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회가 우울증과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을 개방했다고 하는 사회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지수가 매우 낮아요. 예.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즘 뭐 통계 볼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성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질서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면 근친상간의 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많아요. 이게 막 소위 말하면 엄마, 아빠 이외에 거기 딸려 있는 가족들 있죠. 외삼촌, 외숙모부터 뭐 삼촌, 뭐 고모, 이모, 뭐 거기에 부모의 또 누구, 그 조카들, 자녀들, 사촌들. 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타락한 성적 행위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게요? 그 혈연 공동체는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가정과 가문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를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추방시키고 악을 제거하도록 죽이신 것입니다. 예, 돌로 쳐 맞아 죽였죠. 예, 이거는 죄인에게 하는 형벌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성소수자 반대하고 기독교는 그렇고, 자, 여러분, 그 맥락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에요. 그렇죠? 예, 여기입니다. 예,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더 원대한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저게 좋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루에 피자 3판 먹고 치킨 2마리 먹고 한 달만 있으면 예, 고혈압, 당뇨, 우울증 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내가 좋다고 해서 그걸 계속하게 되면 그 계속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금하신 타락한 왜곡된 성 관계들을 맺게 만들면 그 공동체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예, 고린도전서 5장 이런 데 보면 당시의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또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바울이 명확하게 이 레위기 근거에서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대한민국, 그죠? 이게 국가 형별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 이 말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럼 소위 말하면 이미 결혼을 한 그런 남녀들이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다른 여인의 다른 뭐 남자의 뭐 결혼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가 현실판이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행복할까요? 그런 삶이? 그런 사회가? 참 저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거를 국가의 형벌권이 볼 때 개인의 권리보다 이게 더 못하다고 본 걸까요? 나라를 유지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이런 작은 것들이 큰 높이 1km 되는 폭이 10km 되는 초대형 댐이지만 이런 그냥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자꾸 뚫어주잖아요. 그럼 그 물 압력 때문에 그 댐은 나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아니라 그냥 나라가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번에 저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안타까운 인명들이 희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건축물 대장 도면에도 나오지 않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다량의 희생자가 나왔다라는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불법을 행한 거죠. 예, 뭐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불이 난 순간 무너지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양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간통죄 뭐 폐지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큰 멸망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사회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회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인식과 관습과 행위의 법의 근거입니다. 근거. 이걸 여러분 부정하면 그분은 크리스찬인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뭐 늘 11조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늘 그래요. 설명을 잘 드리고 계속 얘기를 하면 11조를 해봐라.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래요.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안 하면서 자기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해. 그 신앙 안 크고요. 진짜 신앙인가도 의심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하시고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걸 건져주셨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길어졌죠? 자, 이 설교, 이 아침 예배 내용만 좀 이렇게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주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신앙을 가지긴 했는데 세상에서 알고 경험한 것들이 막 발목을 잡고 있는 분들 있죠? 맥락은 비슷하니까 좀 공유해 주셔서 들어보라 하세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라 그러세요. 뭐 여기 알림 댓글을 다시든지. 이해되셨죠? 네. 이런 분명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턱이 낮아지고요. 아무나 올 수 있고 그래도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걸 막 뭐 엄청난 보수라 그러면서 막 밀고 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예,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인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 레위기 시대처럼 곧바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들으셨죠? 예, 우리 레위기 하면서 흉악한 사람 다뤘고 살인자 얘기했고 음행 오늘 얘기했잖아요. 점술, 점치는 거, 우상숭배 또 다뤘죠 어제. 거짓말까지. 자,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거 우리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뭐 물론 살인이나 흉악한 거나 음행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죠? 뭐 거짓말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뭐 맨날 번복하고 말이죠.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거 뭐라고요? 뭐래요?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거대한 욕망의 물결을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추잡한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레위기 20장의 무거운 심판 메시지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가 담긴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욕망의 들판에서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울타리를 치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오늘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며 내 욕망의 들판에서 방황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결한 관계를 형성하며 주의 명령을 족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사랑의 성벽임을 이 아침 깨닫고 기뻐하는 거룩의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